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로 11절 두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7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귀한 일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마도 최종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자격이 없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다 보면 결국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늘 연약하죠.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는 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의지로 또 의지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주장하시지 않으면 참 하루도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사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창녀입니다. 이 남자들과 대가를 받고 잠을 자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같이 살게 하십니다. 부부로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살게 하셔서 또 아들을 낳기까지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의 이름이 로로하마, 로암미 이렇게 아들들을 낳는데 다 의미가 뭡니까? 보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이름들을 지어줄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반역하고 패역하고 배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로 하여금 아내로 삼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목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고멜과 같고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음란한 것, 또 여러 가지 죄성,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세상적인 욕심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그래도 너희는 바로 나의 그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도 내보내십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 보면 결론은 뭐냐면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좀 깨달으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저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요구할 때 그 아버지가 안 된다고 안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은 좋다고 나가죠. 나가서 얼마 안 있다 결국 그 재산 다 탕진하고 깨닫게 되죠. 돼지를 키우는 그런 자리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어가면서 열매를 먹어가면서 쥐엄 열매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서 돌이키게 되죠. 아마도 그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 녀석 저거 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금방 탕진할 텐데, 그러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이 돈을 탕진하더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녀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종종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것이 맞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죄 때문에 넘어지죠. 환경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문제로 넘어지고 또 내 성격이라든지 또 내 여러 가지 주변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서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길을 다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멜과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호세아가 고멜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심지어 내 부모가 나를 포기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나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혈육의 관계가 아닌 그 영적 관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과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단번에 징계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승승장구하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막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시느냐 그래요? 그것은 사실 그 처벌인가 징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뜻 안에 있는데, 저는 분명히 기다리시고 계신다고 믿고 또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모든 화가 다 그의 머리에 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스스로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복인데, 결국 세상적인 것에 눈에 멀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불덩이를 가슴에 안고 참으로 그 뭡니까? 기름을 가슴에 안고 불덩이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분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가려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덜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떤 윤리적인 간음이나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적인 간음을 우리는 음행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간음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는 질문에 한경직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 설교집에서 봤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종종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다른 종교를 믿지 않으면 뭐 무당이나 이단에 속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임과 공동체와 예배와 그런 행위가 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 전에 잠깐 그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 교육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여름 때가 되니까 뭐 얼마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지 정신이 없대요. 그러면서 아주 지쳐가지고 목이 푹 쉬었어요. 여전도사님인데. 그래서 그래 그 프로그램이 사람을 잡는구나. 과연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도 중요하죠. 교회나 자녀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프로그램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위한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배를 위한 모임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리 잡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신앙을 보이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몇 가지의 이렇게 중요한 뜻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을 음행이라고 여기시지만 그러나 오늘 1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호세아와 고멜과 그의 또 로루하마 또 로암미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고 너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회복하겠다. 다시금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고 긍휼의 자격이 없는 그런 로루하마라고 하죠. 그리고 내 백성이 로암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금 원상복귀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라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을 봐라 또 땅에 있는 그 모래를 보라 하시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그저 숫자적인 것, 자식 많이 낳을 것이다. 하나님 지금 셋이나 있는데 더 낳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고 영적 자녀,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의 수를 넓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 속에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남이 없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후손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복 주시겠다. 여러분, 모래알을 보면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시멘트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것이 모래입니다. 그게 있을 때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래는 내구성과 지구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모래알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강한 믿음을 갖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자손들을 존귀케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스스로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존귀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존귀케 하시니까, 강하게 하시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서 어찌하여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먹을 수 있도록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자녀들도 지혜 주셔서 저렇게 잘 성장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에 부족하여 늘 죄짓고 또 회개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후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 10절 후반절에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사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일컫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있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손에다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다 그랬어요. 바로 그 아들,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또 가끔가다 야단도 맞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도의, 즉 자녀의 명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 인생의 목적과 이유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있으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없으면 결국에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건 인간적인 명분이 있어,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건 중요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런 목적을 이루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바라심과 뜻이 있을 때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 바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나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1년 동안 미국의 마피아가 벌어들이는 그 돈이요, 웬만한 조그만 나라의 GNP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목적 자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검은 돈이고 타락된 어떤 그 죄악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부유함이 되어서 뭐 하냐 이거예요. 한 나라의 GNP만큼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게 뭡니까? 남을 죽이고 사기치고 나쁜 일에서 얻은 것들, 결국 그것은 정말 가슴에 기름을 끌어안고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즉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온전치 못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명분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목적에 가 있으면 그것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그 이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장인 어른이 이 목사님 결혼하는 것도 반대했고 그래서 믿지를 않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양반 옛날에 이제 그 안양에서 음식점을 크게 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이제 노인네가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시는데 보니까 그 장인 어른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이. 근데 보니까 집사님이시고 거기서 그렇게 사역하신지 그 사위교회 오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금 봉사를 하시는데 노인네가 뭐 혼자 일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쓰레기부터 뭐 하여튼 남자 하시는 일을 혼자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위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막 사위도 목사고 그러니까 딸도 사모고 막 그냥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치료를 받으셨는데 완벽하게 이제 암에서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에 그것을 경험하시고 나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목적과 이유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그냥 막 안양에 큰 음식점 하면서 떵떵거리시던 분이 모든 게 다 그냥 자기 밑으로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제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지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와 목적, 명분을 갖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 이 영적 자녀가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든지 오늘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실수와 범죄를 했든지 여러분 지나간 일은 우리가 회개하고 또 이제는 앞으로 오늘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그 갈라진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한 두목을 세운다. 두목이란 말이 재밌는 말인데 사실 히브리 성경에는요 머리로 표현됩니다. 머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머리를 세우겠다 하는데 그게 뭡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겠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래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눠져 있고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공동체들을 그리스도, 즉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세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함께라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헬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음에 그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하나로 모이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신과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내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내가 배우고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명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죄악이 있고, 호세아와 고멜과 호세아 말씀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함 때문에 그렇죠.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교만함과 나약함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늘 마음 아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에게 해결이 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오아시스 연못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한 모금 마셨다가 다 뱉어냅니다. 너무 쓴 거예요. 써서 못 먹을 정도로 물이 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목이 말라서 저희 하나님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알고 먹었는데 너무 써서 다 지금 뱉고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나무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안에다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러면은 쓴물이 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대로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바로 그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해석을 해놨는데, 그 나무가 뭐냐, 이게 나뭇가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십자가를 우리의 그 쓴 인생에, 힘든 인생에, 삶에 던져 넣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쓴 것이 달게 변할 것이다. 쓴물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또 직장생활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또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혹시라도 쓴 경험을 하시고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 놓을 때는요,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이 거기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내가 거기에 못을 박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내가 드러나고 내 감정이 드러나고 내 의견이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나 집단이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지배하는 권세 잡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돼요.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늦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기다려서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복줄 것이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죄 가운데 실수와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영적 축복을 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신다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또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7장